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은 이미 80년 전 이 땅에 광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날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역사책의 기록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8.15의 광복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8월 15일 하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던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36년의 아픔의 기억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7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126편에 보면 그 해방의 날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처럼 그들의 해방이 찾아온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날 36년의 강점, 그래서 40년대부터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희망을 잃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변절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감격의 나라, 그 축복의 날이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는 또 그 날이 특별한 날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1998년 8월 15일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날이 8월 15일입니다. 1998년 서울 한신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교회에 민족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여기에서 한국 교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초청하고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지며 하나님께 먼저 입당 봉헌 예배를 드린 날이 199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그냥 단순히 광복절로 기념하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해방의 기쁨이 있는 날 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 민족 성전이 세워지고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민족을 향한 복음화의 역사를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민족을 품으라는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날이 이 8월의 15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그 자긍심을 가지고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원래는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배를 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상명령,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대사명의 명령을 주신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부여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 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1952년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꿈꿨던 믿음의 선언들이 나옵니다. 그 선언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선교의 방향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고, 하나님의 선교는 그냥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선교 자체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불꽃이 불을 잃은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이 없는 불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교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학자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사역이며 교회는 그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선교 자체이다. 그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교의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선언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베트남에 31명의 선교의 사람들이 파송되어서 일주일 동안 베트남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방계섭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정수 장로님, 이준원 안수집사님, 김동일 안수집사님 이렇게 앞장서서 기도로 또 우리 청년 13명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단순히 파송된 그 사람들만이 이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트남 선교 헌금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한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하에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의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현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가, 선교를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고, 선교를 하는 교회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지셔서 모든 선교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힘이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 권세,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왕에게 고유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단순한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부활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권세, 그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질서를 이끌어가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그 권세가 부여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은 그러기에 그냥 베트남 땅에 가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베트남에 처음 갈 때에, 사실 제가 베트남에 3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저한테 찾아오셔서 베트남에 좋은 교회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순포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중전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허가할 주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베트남은 굉장히 혼란한 때입니다. 63개 주가 34개 주로 단축돼요. 그러니까 통합되는 거예요. 두 주씩 합쳐서 주가 돼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뭔가를 결정할 주체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제가 더 놀라운 거는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와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주가 축소되면서 공산당 기관이 700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산하 기간에 4160개의 소속 기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112만 명이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뒤집어졌죠. 근데 사회주의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선교 간다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허가가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갔던 타인박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그 교회 예배 현장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Được rồi, mỗi một nơi bàn chân mà các bạn bước tới sẽ là nguồn phước, và mỗi một nơi các bạn bước tới thì phúc âm của Chúa sẽ được đầy dẫy tại nơi đó. 예배 중에 그 반타임박 교회에 젊은이들이 다 나와서 저희 선교팀이 오른손을 두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저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 타임박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워주시고 가서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그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헌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 믿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드리려고 하는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베트남 선교 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했고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얻도록 도전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위험한 신호들을 왜 베트남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습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팜딘년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는 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같은 소수족의 북쪽에 한 2000km 돼 있는 허멍족이라고 하는 쪽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가 다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는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멍족의 가장 어려운 곳을 보여주고 이래도 가겠어? 라고 자기 아내에게 그 목사님에게 보여주니까 그래도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하는 도중에 우리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선교 마치고 와서 다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교단은 한 230교회 있는 베트남 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총회장이세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10교회 정도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하다가 멈췄던 그 의료 선교가 3일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한 1000명이 진단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만 치료를 해줬는데 우리 이종수 장로님과 김동일 안수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 동안 거의 한 600명 정도, 그리고 그 다음 로잉 교회에 가서, 로안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한 2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0명 정도가 이번 진료를 받고 또 치료도 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으니까 그 사랑이 자기들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하시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베트남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베트남 땅만이 아니라 오늘 참여했던 우리 모든 선교팀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통해서 헌금했던 모든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그 변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가 있었기에 우리는 갈 수 있었고, 그 권세가 있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다시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선교라고 하면 물질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언어, 문화, 그 지역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질서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할 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역보다 사람이, 결과보다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일꾼들을 다듬어 가시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에 자라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훈련받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화스러운 바로 궁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바로 공주의 딸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40년을 살았습니다. 식민지 국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쉽고 편안한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음에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기의 일은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가셔서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듬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왕자처럼 살았던 그가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그가 훈련받은 모세,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온 지면에 이 모세보다 더 온순한 사람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결코 그가 그냥 온순해진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공격하고 모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되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선교의 현장을 이번에 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통역자,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통역했던 그 민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은 하은이에요. 그 자매는 제가 예루살렘 신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7명의 통역 아이들이 지금 계속 일주일 내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섬겨줬는데 7명이 다 제가 예루살렘 신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었어요. 7년 전에 제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애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아니, 우리 한신교회에 한 7년 전에 저희들을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여기에서 훈련시켜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통역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역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료할 때 통역을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옆에서 끊임없이 통역을 통해서 돕고 섬겼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청년 13명이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성실하게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기대하고 꿈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를 하고 간증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무덥고 힘든 이 선교의 그 기간이 가장 많이 웃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처음 간 청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가고 끝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한 번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하는 기쁨을 알았고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들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청년 중에 이과생이 있어서, 야, 너 5년 후에는 선교팀 네가 꾸려서 와야 돼. 아멘 했어요. 별로 이게 흥겹지 않으시. 남의 일이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젊은이 중에 기도하고 훈련하고 기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의료 선교를 할 만큼 지원할 수 있는 물질적인 지지를 해줄 만한 기업가도 나와야 되고 그런 사업가도 나와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임박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저는 우리 한식교회의 이음세대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들을 먼저 헌신한 우리 어른들이 있었어요. 사실 K푸드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그 K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600명, 700명이죠. 하루 종일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아무도 찡그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안수 집사님들이 늘 아이들을 돌보면서 먼저 우선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쁨과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안심교회 앞으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선교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세워지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상명령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데 어떻게 함께 계시다는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혼자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대략 세례자가 몇 명 정도 나올까? 한번 보니까 한 25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일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세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1년에 100명, 200명, 300명으로 성장하는 교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애를 많이 낳으면 세례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애를 많이 낳지 못하면 전도해야 되겠죠.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10,000명, 20,000명 교회는 생기는데 10,000명, 20,000명 교회가 1년에 세례 주는 사람은 500명을 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1%도 안 되는 세례교인들을 만들어가는 이 교회의 현장은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 교회는 네가 얻는 믿음의 사람들의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복음의 증거에 열정은 있느냐? 오늘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베트남에 가고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 이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깔뱅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믿음을 세우고 은혜를 확증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접붙이는 은혜의 표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세상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받는 순간,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물에 잠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 현상은 물에 잠길 때에 과거에 나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삶의 그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세례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 세례받을 사람들을 많이 낳도록 하고 또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자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제자 훈련이죠. 제자화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성경 말씀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디다케라고 하는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제하며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도전받은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훈련의 과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좀 각오하셔야 돼요. 이제 후반기부터는 훈련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단순히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사업도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비전과 꿈을 향해서 우리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 그는 소녀에게도 얘기할 때 숨어서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해요 숨었던 사람 베드로, 그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한번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씩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았었던 사람을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켜 세웠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전과 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아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면 짜다가를 흔들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전을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들리게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을 먹여 살립시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비전과 꿈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그 일을 준비하고 예비해 가십니다. 저는 이번 베트남 선교가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만 했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30일 전부터 매일매일 기도를 카톡에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들여서 헌신해 주셨어요.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어요. 물질로, 물품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그 후원이 합쳐져서 이 베트남 선교가 완성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는 사람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습까지 변해지는 데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식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매일매일 세례자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식교회 교인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했던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현장에 가서 했었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열정과 헌신을 아시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선교의 열정이 저들의 삶의 모든 환경으로 이어져서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가 이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년에 100명, 200명, 300명 세례 주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신교회 교인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